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자, 미소를 지으세요. 예. 자, 미소를 지으세요. 따라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따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지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어제 4년 만에 전교인 야유회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많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장소도 좋았죠. 예. 제가 좋은 장소를 만든 게 아니고 좋은 장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멋진 산에 푸른 숲 그리고 맑은 계곡물, 폭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운산의 장엄한 현장보다 더 장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경의 첫 장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가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혼돈, 무질서했고 공허, 텅 비어 있었고 흑암, 캄캄하게 흑암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밝게 만드셨는데요. 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밝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캄캄한 세상, 모든 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세상, 한 줄기의 빛도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어로 된 영화인데 이제 더빙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도 하나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장면.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갑자기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장면. 아주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장면이 왜 제 가슴 속에 다시 생각이 났을까? 오늘 읽은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첫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상이 펼쳐졌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맺으시는가? 똑같은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신 겁니다. 어떤 빛이 밝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저의 중학생 때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캄캄한 어둠에 빛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 주신 이것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목적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첫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 상반절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긍휼로 받게 됐다.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새 언약의 영광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3절 4절.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어둠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서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영광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 1절 상반절입니다. 긍휼로 받은 직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자, 사도 바울은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모세도 받지 못한 이 직분. 모세는 자기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했는데 이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에 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조그만 영광에 가리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까 염려하여 자기 얼굴에 빛나는 걸 수건으로 가려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율법의 안내를 따라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안내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사도 바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주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도록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모세도 가지지 못했던 이 직분, 수건을 써서 자기를 가리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자기를 이렇게 가려야 했던 모세와 같은 직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전하고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위대한 영광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할 때나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습니다. 내 노력이나 재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어제
야유회를 했는데요. 가장 행복했던 것은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일을 맡아서 장을 봐서 음식하는 분은 음식하는 분대로 또 트럭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음식과 깔판들을 싣고 가는 분은 싣고 가는 분대로 그를 돕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특별히 차로 모시고 현장까지 모셔드린 분들 레스크레이션을 인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고 하여튼 여러 직분들이 여러 지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야유회를 만들었다는 이게 사실 가장 감동됩니다. 나는 한 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 자리에 참여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큰 일입니다. 그곳에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각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모세에 가진 직분보다 더 뛰어난 직분, 어떻게 이 직분을 내가 받았을까?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이 경우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그런 나를 벼락 맞아 죽게 해도 할 말이 없는 나를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직분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긍휼함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이런 죄인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용서해 주셨듯이 후에 예수 믿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노라고 나는 이 직분을 긍휼로 받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으로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을 함부로 사용하고 직분을 남용하고 또는 직분을 함부로 던져버리는 것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영의 일꾼이다. 살리는 일꾼이다. 의의 일꾼이다. 영광의 일꾼이다. 모세는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영광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나? 그건 하나님의 긍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귀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느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2절 상반절은 아니고 1절 하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렇게 큰 긍휼로 내가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태도로 내가 살아야 되죠. 이렇게 영광의 직분을 긍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에 속한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낙심합니까? 내가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가 왜 낙심을 합니까? 영의 직분,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내가 낙심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자들은 낙심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죠. 그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면 낙심하죠.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광의 직분을 긍휼로, 영원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시련도 많고 역경도 많고 환난도 많았습니까마는 이 직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대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무슨 추천서를 가져온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믿을 수 있노? 그가 진짜 사도가 온갖 음해하는 말이 나더라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낙심시키는 상황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심시키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 낙심 안 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낙심되는 현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을 낙심시킬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걸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광의 직분을 긍휼로 입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직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나를 음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고 이래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향하는 데 있어서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숨어서 합니까? 드러내놓고 합니까? 다 숨어서 하죠. 부끄러운 일들은 다 숨어서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은 남들에게 폭로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숨어서 하는 거죠. 은밀하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끄럽고 더러운 일들이 은밀하게 행해지는지. 그러나 이제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이제는 버립니다.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발견하면 그를 숨기기보다는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남들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숨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고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답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부끄러운 행실들을 하나둘 정리해 나갑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고 정리해 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느냐 하면 내 안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그게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계획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담력을 얻고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남들에게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는 부끄러운 일을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했고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숨겨야 되는 부끄러운 일을 생각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씩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괴율은 거짓이나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를 끼치고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게 이제 다 괴율이죠.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할 수 없습니다. 사기할 수 없습니다. 괴율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해치는 거짓을 생각할 수가 없고 거짓으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사기를 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괴율을 행하며 거짓을 사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괴율을 행치 않는 중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만희가 재림주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정명석이 재림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희한하게 혼잡하게 만듭니다. 신천지에 가면 이 사람들 어리석어 쏘아 넘어가는데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은 다 비유로 됐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도록 만들고 그죠? 모든 말씀은 이 육의 말이 있고 영의 말이 있다 이렇게 저거 멋대로 어떤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요. 예전에 80년대에 제가 제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던 이규팔 전도사님 목회자 양성원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항상 녹음해서 가져오면 전 집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그렇게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서를 신학생들을 다 암송을 시키고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아라. 그런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 이래서 배경희 목사님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신학생들이 말씀을 되게 꼬아가지고 복잡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 하대요.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을 그래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을 자꾸 꼬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꼬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도하시는데 참 바르게 지도를 하신다. 성경을 자꾸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드러내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 생각을 성경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내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되지 내 생각을 성경 속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막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그대로 드러내면 뭐가 나오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만을 그대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도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제 우리 3장 앞부분을 가면 나는 너희에게 천거서를 쓸 필요가 없다. 추천서를 받아올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편지다. 이것은 너희 마음, 우리 마음에 썼고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래 말했죠.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 받아오거나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한다면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 그래서 너희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청구한다. 내가 유명인의 추천서가 필요 없고 너희 양심에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나타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거 너희 양심이 알고 있고 너희가 양심을 쓴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만을 너희에게 드러냈다는 사실을 너희 양심이 알아들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추천서다. 내가 스스로 나를 천거한다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에 떳떳하고 너희 각자의 양심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드러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느냐. 너희가 양심에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숨은 일들을 다 버리고 사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거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이 직분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목입니다. 3절과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는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도 그래도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 말했나 보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에 가서 뭐 복음 전한다 했는데 뭐 고린도 교인들이 믿긴 믿었지만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고. 그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고. 바울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웠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했고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이 세상 신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시켜가지고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류가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으니 이 세상 신, 그죠?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정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 신, 악령,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캄캄한 어두움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덧붙이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흑암으로 가두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무뎌지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가족전도 프로젝트 우리 성도들도 이름을 써내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꼭 기도하라 그랬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전하로 전달될 때 마귀가 그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귀를 다 결박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토말해 주세요. 마귀의 결박에서 그 사람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초신자 때 이제 친구들 전도할 때 친구들이 제가 읽은 성경책 궁금하니까 좀 읽어볼게 하고 우리 가져가면 뭐 잠시 5분이고 10분이고 그 친구가 성경 읽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 친구의 마음을 흑암으로 덮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저 친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했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전 보자기를 덮어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을 읽을 때 전부 수건을 덮어 써가지고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 육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수건을 덮어 쓰고 성경 보니까 구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는데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수건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족 누구, 내 이웃 누구,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뒤덮고 있는 마귀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직 다 통계를 못 들었는데 한 분은 이렇게 영접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가 그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선생들은 어디서 추천서 하나 들고 와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들이 권세 부리고 사람들을 자기들 멋대로 부리고 권세 부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린 너희의 종이다. 너희를 그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너희에게 종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종된 것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 이제 거짓 선생들처럼 유명인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폼 잡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종된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위대한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로 입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에 이 부끄러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우리는 괴유를 행치 않고 거짓을 행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고 우리의 종된 것을 우리는 종으로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권세 부리지 않고 종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캄캄하던 세상이 환하게 빛나게 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대속으로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여시고 그렇게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확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것이 나의 추천서고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첫째는요, 내가 받은 이 영광의 직분,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잊게 되었는가. 정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 수건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의 일꾼들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 시작하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비춰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에 걸맞게 사는 게 어떤 겁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숨은 어두움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리고,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진리를 바로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다 버리고, 괴유를 행치 않고, 거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드러내는 이런 참되고 진실한 종들이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데서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긍휼로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사는 거. 낙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은 낙심이 없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나씩 청산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괴율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도 안 하고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우리의 종됨을 전하는 참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긍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